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6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거 울리는 것 좀 잡아주세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낙심되고 전망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거 울리는 것 좀 모니터에서 빼주세요. 모니터에서. 우리 왕하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왕하 3장 4절에서 5절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모압이란 나라의 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종속대에 있던, 다시 말하면 그 항상 조공을 바쳐야 되는 속국의 위치에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메사 비문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메사 비석이라고 하는 비문이라고 하는 큰 돌인데 그 화강암으로 된 돌에 실제로 이때 당시 이 왕,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압 왕이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한 비문이 있어요. 이게 BC 530년경 정도나 560년경 정도의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물관에 보관된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참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구약을 부인하려고 해도
그런 그 비문들이라든지 직접 그 당시의 전쟁 상황을 기록했던 글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떤 고고학자라든지 인류학자들이 이 성경의 내용과 비문에 기록된 그 내용이 그 전쟁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니까 사실 지금처럼 학적인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이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부인을 하는 학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건 학적으로 자료상으로 준비되는데 그 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고 여태까지 너희에게 그렇게 속국으로 살았지만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강한 왕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당신의 그 여호람이죠. 여호람 왕의 그 권력과 우리는 한번 맞대어 보여야 되겠다라는 비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왕하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모아 왕 메사는 이런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비문의 내용의 제목이 메사의 비문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모압 왕의 이름이 메사라고 했는데 메사의 비문이라고 하는 이 그 BC 530년에서 536년 경에 발견된 것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비문에 메사 왕이 직접 이 성경의 본문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의 지도자인 메사가 이스라엘의 반기를 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은 굉장히 그 분노하고 격분했죠. 뭐 한 나라로서 독립국으로서 뭐 자기가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하필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자신이 왕이 됐는데 자신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소집하고 또 자기와 사돈 관계에 있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다시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연합군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모압을 제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돔 나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람 왕은 유다의 나라와 에돔의 3개국에 사신을 동맹을 맺도록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 나라와 또 분단된 나라와 3개국의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압과의 전쟁에 나서 3개국의 연합군이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모압을 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남쪽으로 삥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모압에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군사가 몰려있지 않는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것은 말보다도 지도를 한번 그 합당한 지도가 별로 없어서 애를 써봤는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그 다음 밑에 에돔 땅이 연합을 해서 어떤 전략을 폈냐면 저기 보면 모압이라는 땅이 있죠. 보이십니까? 모압이라는 땅이 여러분들도 보기에 우측 아래 보면 모압이 있죠. 저 모압과 이스라엘 땅이 근접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번창을 해서 사해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땅까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저 모압 땅을 넘어가는 거는 그냥 옆에 마실 가듯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강대국인 이스라엘이 모압의 경계선하고 그 국경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 모압의 모든 군사력을 저 북쪽에다가 전열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그 현실을 알고 군사를 사해 남쪽으로 에돔 땅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은 어차피 동맹도 많이 하는 나라고 실제로 모압과 에돔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 모압과 에돔 암몬의 주적은 유다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 땅에는 별로 군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삥 돌아가기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모압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전쟁만 해도 사실 모압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너무 화가 나니까 아주 그냥 그 모압의 씨를 말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에게 사돈인 그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군사를 좀 보내달라. 그리고 저 모압 근접에 있는 에돔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전쟁에 나서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압과 함께 너희 나라도 다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에돔에서 우리는 살아야겠고 모압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3개국 연합군에 합류를 해서 그 나라의 길을 터줘서 실제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가장 허술한 에돔 땅 남쪽을 열어주게 됩니다. 완벽한 계획과 그리고 완벽한 군사력, 그다음에 그 전략을 통해서 질 수 없는 싸움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3개국 연합군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문제는 전략도 좋았고 군사 힘도 좋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출발했는데 저렇게 돌아서 가다 보니까 한 7일 길을 그냥 뭐 한 2-3시간이면 침공할 나라를 7일 길을 군사하고 말과 가축을 끌고 돌다 보니까 물이 모자란 거예요. 물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연구하지 못했는데 저희 그 나라의 그 아주 훌륭한 우리 학자님이 이런 그 논문을 내놨어요. 7일 길을 돌아갔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간 게 아니고 그곳에 가면 에돔 땅에 아쉬 골짜기라는 물이 넘쳐 흐르는 강이 있었다. 그러니까 7일 길을 그 강을 향해서 간 건데 성경에는 아쉬라는 단어가 빠지고 골짜기라는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도 완벽했어요. 계획도.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그 먹을 식수라든지 먹을 것을 위해서도 다 준비해서 출발했는데 막상 그 골짜기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에돔 땅과 모압 경계선에 있는 그 강에 오랜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 전쟁을 하려고 왔는데 7일 길을 와서 물을 마시지 못한 군사들과 말들과 가축들 지칠 대로 지쳐서 여기서 좀 대치해서 쉬면서 충전하고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모압을 치려고 했는데 모압은 이 성경 저 끝에 가보면 전 병력의 북쪽에 있는 병력을 남쪽으로 이동시켜서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어쨌든 급하게 왔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제 치려고 하는데 지쳤는데 그 지침을 해결할 물이 없고 쉴 물이 없는 거예요.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당연히 있어야 할 강의 물이 말라서 전진도 할 수가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태가 되고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오늘 여호람이 이끄는 이스라엘 왕이 이끄는 3군 연합군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노력도 해봤지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절망과 낙심의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는 관계들이 무너지고, 하다못해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 꽃을 전 교인을 대상해서 다 준비한 거예요? 전 교인을 대상해서? 아, 이거 참, 이거는 저만 주식 아닌데요? 차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예, 부모님들에게만 준 겁니까? 부모님들에게?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인생들,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내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갑니다. 부모와의 일, 자녀와의 일, 그리고 내 인생의 곳곳에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3군 연합군처럼, 세계의 연합군처럼 낙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있지만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랑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사업과 생업의 길이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일어날 힘이 없고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엄습해오고 도저히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갈 때, 낙심되고 정말 절망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낙심되고 절망되고 원치 않았던 일,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던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낙심과 절망 중에서 일어나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중심한 3개국 연합군은 적군인 모압과의 일전을 앞두고 전쟁 직전에 머무려 했던 강이 말라 물이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군사들은 지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절망과 낙심이 될 때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성경에 믿음이 없던 아버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합 왕의 오므리 가문의 사람의 북이스라엘 왕조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삼국 연합군과 엘리사의 만남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고 이제는 뭐 지금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디서 물을 구해온다고 하더라도 모압 나라가 그 빈틈을 놓칠 리가 없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삼국 연합군은 물이 없어서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놓인 등잔바 촛불처럼 같은 상황에 소망이 없을 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했고, 그 중에 한 신하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사와의 만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도움을 요청했던 수장인 여호람과의 관계가 좀 이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삼국 연합군이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알려줄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를 소개했지만 이 소개를 받은 엘리사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났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를 소개했지만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왕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만 아니 그럼 뭐 북이스라엘 국민이 거기에 선지자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내 스승 엘리야를 포함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죽였으며 당신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긴 지가 언젠데 염치도 없이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비아냥거립니다. 당신이 죽게 됐는지 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믿고 따르던 바알을 찾아가고 아사랴를 찾아가라. 내 아버지의 신을 찾아가고 내 어머니의 신을 찾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여태까지 주구장창 바알만 믿고 아사랴만 믿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에게 찾아와 그렇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염치가 없을 때가 있죠. 제가 그런 염치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적 근거로 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뭐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도 때론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는 모양인 것 같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엘리사는 말합니다. 뻔뻔하게 이를 데 없다. 지 욕심대로 살더니 지 마음대로 살더니 우상 섬기며 살더니 이제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우상도 필요 없고 세상에 돈도 필요 없고 세상에 물질도 필요 없고 세상에 군사도 필요 없고 전략도 필요 없고 완벽한 작정도 필요 없다는 거 이제 느꼈어? 어이없지. 있을 강이 없는 거 하나로 너희 나라가 망하게 생겼지. 세상 인생 다 그런 거야. 건강 믿고 살고 똑똑한 거 믿고 살고 자기 잘나면서 열심히 살아봐야 인생 모두가 한 가지 때문에 망하고 죽는 건데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찾아왔어?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마음을 돌이키는 말 한마디가 있죠.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람 당신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왕을 봐서는 조금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내가 누굴 봐서? 누굴 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찾아보니까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눈치를 보거나 여호사밧의 면을 생각해서 이 성경대로 여호사밧의 덕을 가지고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원수 같고 꼴도 보기 싫은 그 왕을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도와줬을까? 성경에서 찾아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가 가진 믿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망하게 됐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우리는 곧 죽게 된 이 인생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여호와의 말씀뿐이다. 엘리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했던 여호사밧의 믿음을 그는 공의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호람이 꼴보기 싫어도, 내가 아무리 여호사밧이 꼴보기 싫어도 그 여호사밧의 입술에서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뿐이다 라고 말한 하나님의 공의적 약속의 선언은 아무리 원수 관계도, 아무리 자기가 판단할 때는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엘리사를 만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게 아니고 바로 엘리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여호사밧이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성공하는 신앙과 성공하는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면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면 이 여호사밧 같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적 약속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고 인정해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확인했듯이 엘리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도와줄까 기도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말씀만 하기 시작해요. 그걸 확인해 볼까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무슨 뭐 샘이 솟아나오는 위치도 아니고 굉장히 에돔 땅에서 고 지역에서 뭐 저 밑바닥까지, 아주 저 강 밑바닥까지 다 말라버린 상태라면 저 강 하류에 가서 물을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인데 파서 물이 안 나올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구멍을 계속 파라고 하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요. 계곡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올라갑니다. 강 하류가 있어요. 그럼 저 하류에다가 개천을 파도 그 물이 나올까 말까 아닌데 그 물의 수원이 없는 저 골짜기 언덕에다가 구멍을 많이 내라고 하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따르기가 참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랑이 진짜 힘들어요. 인내하라고 하는데 인내가 힘듭니다. 우리의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을 이겨낼 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물었어야 돼요.
그렇죠. 3개국에 그래도 나름대로 왕들이 됐으면, 더군다나 에돔 왕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류 쪽에 강변 쪽에 땅을 파라고 요구하세요. 하나님 논리적으로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이 바닥부터 말라서 저 위에 골짜기 언덕 쪽에는 마른 지가 이미 거기 바위 몇 개 뚫는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감정이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 논리가 그냥 그것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말씀을 꼭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불만을 은근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바람도 없을 것이고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물은 어디서부터 차죠? 하루부터 물이 차죠. 뭐 비가 안 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 말이 맞아요. 비가 오면 산과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려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도 안 불 것이고 비도 안 오는데 물이 어디서 차요? 골짜기에 찰 거라는 거예요. 하류는 물이 없는데 골짜기에 찰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난해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오류 소설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멈추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이게 지금 말이야 뭐야. 비가 안 오는데 물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차. 비가 오면 쏟아지는 걸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 18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너희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를 지금 비웃고 있지. 비도 안 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구멍 몇 개 판다고 물이 어떻게 쏟아납니까? 너희들이 생각엔 논리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일은 작은 일이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모압이 망하게 될 것이다. 도망가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지금은 모압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아주 튼튼한 육신을 가지고 며칠 동안은 굶어서 힘도 못 쓰는, 그래서 도망갈 힘도 없는 이스라엘 3개국 연합군을 치러 바로 코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강이 말라 있는데 개천을 많이 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비가 오지도 않는데 물이 가득하다는 말이 되며 지금 이 상황 살기도 바쁜데 도망갈 힘도 없는 상황인데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논리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겐 방법이 없고 우리에겐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방법은 없는 게 맞고 우리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게 맞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인생에 시작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보실까요? 20절 하반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이는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절에서 모압이 망했어요. 절에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에돔 땅 고산지대에서 낮은 땅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옵니다. 물이 마른 게 보여요. 강하류가 말랐어요. 버티면 저것들은 다 물이 없어서 도망가거나 죽을 것이다. 근데 도망을 끝까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죽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골짜기에 땅을 팠어요. 근데 거기서 에돔 땅의 높은 골짜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모압 땅에 있는 군대들이 그걸 물로 보겠어요? 피로 보겠어요? 간사님 둘이 합시다. 사람 많이 있어도 힘드네. 비도 안 와. 하루에 물도 없어. 근데 위에서 뭐가 막 쏟아져 내려와. 근데 하필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그 물이 붉어. 그러면 밑에서 흘러내리는 게 물일까요? 피일까요? 네. 그럼 우리 대답 잘하는 경백현 집사님에게 묻겠습니다. 피일까요? 물일까요?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이라고요. 물. 어제 우리 그 청년 목장 신방을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물었더니 우리 그 청년 목장에서 대답을 피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모든 대답을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대답을 하냐. 목사님한테 안 넘어갑니다. 그러더라고.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쏟아지는데 이 모압의 이성, 논리, 경험, 감정,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저건 저곳에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비가 안 와서. 그러니까 저건 물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게 햇빛에 비쳐서 그게 뭐로 보였어요? 피처럼 보였어요. 그걸 피처럼 보는데 그럼 또 인간이 잘난 맛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위에서 저게 핏물이 쏟아질 정도의 사건이 뭐가 있을까? 드디어 에돔이 이놈의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마침 물들을 때 힘도 없겠다. 에돔이 뒤집어 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원수하고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3개국 연합을 하더니 이게 문제가 생겨서 서로 치고받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쏟아지는 피해의 양을 보니까 이건 그냥 한두 사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전멸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성경에 저들을 치러 가자 썼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노력하러 가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기 놓고 다 죽고 다 전멸했으니 가서 걔네들 금은보화라든지 말이라도 훔쳐오자 하고 갔다가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멀쩡하게 군대가 무기를 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압이 가서 거기서 전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물이 쏟아지 않아도 물이 쏟아나게 하고 무엇인가 한 가지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사건이 내 안에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이해와 논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에돔에서 모압 쪽으로 물을 흐르게 해서 그것이 핏빛으로 모압 군대의 눈에 보게 하고 그로 인하여 모압 군대는 무장 해제된 후 이스라엘 군영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선언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도 아니요 전략도 아니요 논리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낙심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아니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네. 큰 소리로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아니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만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데에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사하고 여호람은 원수인데 이건 중요치가 않아요.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데 엘리사가 무슨 수로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의 승리의 요인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이지만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이 쏟아져서 나온 그 시작이 어디인가 보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린 후에, 드릴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낙심이 되고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나고 내 감정과 상황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잃을 때 우리 안에 소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 소재가 들여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소재가 뭡니까? 소재가.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소재는요, 번제 없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피를 쏟아내게 한 후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라는 제사입니다. 내가 죄가 많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으나 하나님 이 보혈로 나를 씻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먼저 드린 후에 번제단을 싹 치우고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자기의 일용할 양식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곡식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드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랩돈 2개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1원을 드리더라도 그래도 이것에 대한 주심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게 소제입니다. 소제는 따라서 합니다. 감사. 하나님은 여호사밧이든지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여호람이라든지 엘리사가 그 말씀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북이스라엘의 오모리 가문에서 다시 한번 회복된 게 뭐냐면 소제입니다. 바로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소제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시험에 들 때에 잃어버린 신앙은 바로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감사는 처참한 상황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작은 것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큰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99%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딱 1%의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집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걸리면 내 인생이 암울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그렇게 흉폭한 죄를 많이 지고 그 가문이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평생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우상의 신당을 만들어서 갈멜산을 비롯하여 모든 베델을 비롯한 거룩한 하나님의 정사를 회파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끝없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나마 좀 잘 믿었던 남유다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많은 땅을 갖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많은 축복이 있어도 한 가지 문제가 되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생각했습니다. 소제를 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염치가 없지만 내게 있는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에돔에서 물이 쏟아졌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감사와 예배로 축복의 가문을 연 사람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사실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활동 중에 제일 특이한 게 같이 이삭의 가문과 다른 가문이 열심히 똑같은 땅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가면 똑같이 말려버리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이삭만 뭘 합니까?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더라. 후에 샘을 뚫으니 이삭의 샘물에서만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이삭 하면 샘물 아닙니까? 마른 땅의 샘물 하면 이삭 아닙니까? 감사로 평생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감사로 기적을 만든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감사로 그의 모든 인생을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예배드릴 때 원망밖에 없었잖아요. 차자로 태어난 것도 원망이었고 또 형을 속이다가 죽게 된 것도 원망이었고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을 도대체 고생한 겁니까?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장자의 그 축복 하나 뺏으려 하다가 이상한 놈 나쁜 놈 집안을 말아먹는 놈 됐죠.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거 삼촌이 이용해가지고 몇 년을 도대체 울고 먹은 겁니까? 생고생하고 이제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가족 데리고 그냥 그래도 고향 땅에 가고 싶어서 오는데 그냥 그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없었죠. 그때 야곱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배 하나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십시오. 감사를 찾아 찬양하십시오. 감사가 입에서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할 건 빼시라니까요. 제가 억지로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냥 그건 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감사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 성도 형제 감사합니까? 예. 여자친구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지. 그 정도는 감사해야지. 그거는 당연히 감사해야지. 예. 우리 한 집사님, 박 집사님 감사합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걸 또 아멘은 또 뭐예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잘 준비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냐? 우리 인생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생 될 위기를 우리 인생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다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품이 제일 뛰어나고 성격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았어요. 경집사님 이때 갑자기 침묵을 하네. 네. 저 우리 준혁이는 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있어요? 아, 본인이라고? 당황스럽네요. 자기가 인품이 좋고 자기가 제일 착하대.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우리 김준혁 학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인품이 좋고 착하시잖아요. 맞죠? 물어보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인생 정말 피곤하고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사는 두 사람을 뽑으라면 김준혁하고 우리 최 장로님이에요. 착하고 그리고 대단히 선하게 살면 힘든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다잡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어쩌면 문제와 문제, 고난과 고난, 시험과 시험을 피할 길이 없고 떠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순종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잃어버렸던 감사를 한 번 회복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참아라, 더 힘써라, 더 노력해라 하지 않습니다.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가 무슨 뭐 열심 운동본부예요? 뭐 안 되는 사랑 억지 만들기 운동본부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거든 주님 사랑을 생각하라. 주님께 은혜를 구해라. 이런 도대체 교회가 인생이 힘들면 주님 의지해야지. 안 되는 사랑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든 이루어보려고 죽어라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써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참아라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 시작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